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45강에서는 저축 없이 겨우 수입에 지출을 맞추거나 한술 더 떠서 수입보다 지출이 커져서 부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노후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6강에서는 소비 중독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에게 불교적 경제 생활이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프랭크가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것은 부자의 소비를 따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소비를 따라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는 결과입니다. 결국 쾌락을 위한 소비입니다. 남 앞에서 의시되면서 느끼는 쾌감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문화적 욕구를 인정하지만 쾌락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소비에 주안점을 둡니다. 문화적 욕구에 대한 내용은 41강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을 위한 소비는 허상이지만 생존을 위한 소비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고 남을 부러워하며 소비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서 생존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갖 욕망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욕망을 가지치게 하여 가장 중요한 욕망, 내가 감당해야 할 욕망, 내가 지고 가야 할 욕망, 내 운명으로서의 욕망에 충실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욕망에 탐닉할 수밖에 없는 생물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욕망은 식욕, 성욕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대표적인 생존 욕망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모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식욕, 성욕이 생존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수렵 채취 시절 식량을 마련할 때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외톨이는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되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이상으로 집착하게 만들어 각종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듯 욕망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욕망, 내가 감당해야 할 욕망, 내가 지고 가야 할 욕망, 내 운명으로서의 욕망을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파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욕망의 크기를 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속화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끝내 남아있는 욕망, 즉 운명으로서의 욕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교는 운명론을 거부하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정도 수행을 통해 내 운명으로서의 욕망도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나쁜 것으로 보지만 욕망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뇌의 식욕 중추가 훼손되면 음식을 옆에 두고도 굶어 죽습니다. 욕망은 동전의 앞면이고 생존은 뒷면입니다. 다만 우리가 욕망에 집착하여 고통을 겪기 때문에 고통을 벗어나야 하며 부처님은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에 따라 불교적 방법에 의해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단순 소박한 삶을 살면 이 욕망마저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운명으로서의 욕망, 내가 지고 가야 될 욕망은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운명이지만
불자인 사람에게는 이것은 운명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팔정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팔정도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말을 들으면 다소 현실과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팔정도에 포함된 불교 명상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팔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직장인은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인터넷 쇼핑이 취미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온갖 상상의 날개 속에서 소비로 인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주말이면 배달된 옷을 입어보고 백을 들어보고 구두를 신어보는 즐거움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이 몇 년째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축해 놓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남자는 결혼 후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거의 써버려서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아내가 번 돈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결혼 전 버는 만큼 쓰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상당수의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카드로 소비하고 봉급이 나오면 카드값 내고 통장은 다시 제로가 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소비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 소비합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섹스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구입한 후 저는 정말 오랫동안 상당히 흐뭇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던 물건을 사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머리맡에 놓고 며칠을 잤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즐거움을 경험하면 소비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 써야만 쾌락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돈 쓰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려고 할까요? 문제는 돈을 통한 쾌락은 그 어느 것에도 비길 바 없이 강렬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을까 할 정도라 다른 즐거움은 시시해집니다. 돈 쓰는 것을 통한 쾌락은 다른 모든 쾌락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듭니다. 몸이 약하고 자주 피곤해하는 사람도 백화점만 가면 훨훨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 마치 신들린 상태가 됩니다. 그 어떤 쾌락도 인간을 신들린 상태로 만들지 못합니다. 소비의 쾌락에 빠지면 우리는 소비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을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위해 출세를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소비를 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비의 맛에 빠져 소비에 중독이 되면 쾌락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소비의 쾌락이란 상당 부분 남에게 과시하는 데서 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을 조사하면 한국에서 유난히 비쌉니다. 비싸도 사고 비싸면 더 잘 팔리는 한국은 다국적 기업의 봉입니다. 남에게 기죽기 싫어하고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성향이 소비에도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예술도 음악만큼 사람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감동과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동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듣는 순간 곰곰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소비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행위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옷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번개처럼 내 옷이다, 이거 사야겠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금욕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인위적으로 쾌락을 가속화하여 스스로 고통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약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강렬한 쾌락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소비로 인한 쾌락에 빠지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으로서의 쾌락보다 더 큰 쾌락을 인위적으로 느끼게 되고 마치 마약이 자신의 몸을 해치듯이 돈 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절제하듯이 소비에 중독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자와 환경, 경험 등에 의해 우리에게 운명으로 주어진 욕망을 금욕적으로 억제해서는 어리석지만 불필요하게 욕망을 확대하여 고통을 가속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욕망만을 감당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하고 불교 수행을 통해서 즉 팔정도를 통해서 이 주어진 욕망마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비의 중독에 빠지는 것, 즉 쾌락으로서의 소비에 탐닉하는 것은 욕망을 가속화하여 불필요하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쾌락을 통한 자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되어 며칠간 게임하다가 사망한 사람 이야기가 언론에 실렸습니다. 마치 게임에 중독되듯 소비에 중독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도 모르고 스스로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소비에 중독된 사람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명품 중독에 걸린 이성 친구와 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깊게 사귀지 않는 한 모르는 게 소비 중독입니다. 쾌락은 습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치를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사람은 김치 맛을 알고 김치를 욕망하게 됩니다. 늦게 김치를 맛보았어도 반복해서 먹으면 맛을 압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면서 미국 손님에게 김치를 조금씩 주었다고 합니다. 손님은 집에 김치를 가지고 가서 먹어보고 나중에 김치 맛에 들려 식당에 와서 김치를 찾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망이란 습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습관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 이상의 욕망을 소망하지 말고 가속화된 욕망을 자기 몸에 체화시켜 습관으로 전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욕망만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욕망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의 욕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B의 욕망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욕망을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운명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불자와 비불자의 차이입니다. 비불자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그칩니다. 그러나 불자는 자신의 운명으로서의 욕망을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항상 조마조마 억제하는 모범생도 있습니다. 욕망의 자유로운 발산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무리 용감하고 싶어도 법이 금지하는 욕망의 발산은
부처님이 금지하셨으니 해서는 안 됩니다. 불자라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욕망, 운명으로서의 욕망마저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을 가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욕망은 우리에게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욕망, 내 운명으로서의 욕망도 불교는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스려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팔정도를 통해 우리는 욕망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 중독의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 즐거움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비로 인하여 부채에 늪에 빠지는 영국 여성이 거의 절반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비에 빠질 바엔 차라리 재테크에 빠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비 중독은 질병 수준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미래의 생존을 위해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면 대부분 노후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에서 쾌락을 찾으려 하지 말고 소비를 통해서는 생존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사고 식품을 사고 결국 소비를 통해서 100세까지 생존합니다.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생존하겠다는 단순 소박한 삶을 목표로 삼으면 생존으로서의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10km 길을 산책한다고 할 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 5km는 아주 좋았으나 마지막 5km는 비가 오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자갈길 투성이의 길을 산책했다고 합시다. 아마 산책을 끝내고 오늘 산책은 망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5km는 힘들었으나 마지막 5km는 산들바람이 불고 꽃향기를 맡으며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고 합시다. 산책을 끝내고 오늘 산책 상당히 괜찮았는데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했으나 인생 후반부가 비참한 사람보다는 젊은 시절은 힘들었으나 인생 후반부가 여유로운 사람이 인생 전반을 훨씬 더 행복하게 느낍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젊은 시절 쾌락을 위해 소비하면 인생 후반부가 비참하고 생존을 위해 소비하면 끝이 좋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은 힘들었던 삶의 앞부분도 좋게 느껴지고 결국 다 좋은 삶으로 느낍니다. 삶이라는 산책을 끝냈을 때 산책 상당히 괜찮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끝이 좋은 인생을 계획한다면 젊은 시절 쾌락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소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소비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금욕만으로는 가속화된 욕망의 브레이크를 걸 수 없습니다. 욕망은 억제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금욕할수록 나중에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행동의 쌍방향적인 불교적 처방을 주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욕망의 근원을 제거하여 단순 소박한 삶을 저절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체화해야 합니다. 욕망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은 팔정도 수행입니다. 이 방법은 마음을 바꾸어 행동을 바꾸는 처방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깨달으니 부처다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순 소박한 삶을 먼저 살면 어느덧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방법은 행동을 바꾸어 마음을 바꾸는 불교적 처방입니다. 부처의 행을 하니 부처다라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앞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쌍방향적인 불교적 처방이야말로 금욕과 탐닉이라는 극단에서 벗어난 중도적 처방입니다. 불교의 중도적 처방을 통해 우리는 쾌락을 위한 소비에서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한 소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46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